한 분을 놓고 마음에 그 내용을 읽을 때 경외함으로, 노아의 특징을 주님이 우리에게 소개한다면 경외함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경외함이 어떤 거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돌아보게 되거든요. 이런 시대에 이런 문제를 놓고 경외함, 이 시대에는 이런 문제를 놓고 경외함,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로 이제 또 펴놓고 노아 시대로 가보죠. 창세기 6장으로 가야 되겠죠. 창세기 6장 9절로 같이 가보죠. 자, 우리 같이 읽어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다시 한번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내용을 썼지만 신약의 히브리서로 오면 그가 그 당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 그 시대에 아주 가장 뛰어난 그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하셨는데,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 아주 많이 음란했다. 많은 것들이 타락을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타락한 것은 성적 타락이었다. 그렇다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땄던 하와가 재현되고 있었다. 보암직한 사건에 음란하다. 먹음직한 사건에 음란하다. 탐스러울 만큼 지혜로운 사건에 음란하다. 어느 한 것에 음란하다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가 송두리째 팽팽하게 움직이고 있었던 시대, 음란한 시대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이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보암직한 사건의 유혹을 받고 있구나, 먹음직한 사건의 유혹을 받고 있구나, 지혜로울 만큼 탐스러운 사건의 유혹을 받는다면 나는 음란하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알신을 섬기며 타락했을 때 음료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나라와 잘 살아보려고 마음껏 경제를 부흥시키고 무역을 했을 때 음란하다 하셨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면서 쾌감을 느꼈을 때 음란하다 하셨습니다. 문화 조건으로 인하여 또한 그 나라의 문화를 탐욕하고 그걸 본받아 들여왔을 때 음란하다 하셨습니다. 꼭 남녀 관계가 음탕한 것을 꼭 음란하다 하기보다는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을 삼고 소원을 삼고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탕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선악과를 저마다 기분 좋게 땄다. 아주 보암직한 사건 앞에 아주 만족스럽게 땄다. 이렇게 시대의 음란은 성적으로 가장 문란한 시대라고 성경은 물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에 뒷받침하는 다른 것들도 다 선악과의 세 가지 모형을 갖고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거침없이 타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완전한 자라. 나도 처음에 성경 볼 때 왜 그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완전하다는 단어로 출발을 시켰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본 적이 있었어요. 그게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완전한 것인가? 정말 모든 전체가 아주 의인으로서 100점이라는 것인가? 이렇게 이제 하다가 성경을 이렇게 딱 보니까, 창세기를 또 보고 보다 보니까 이런 시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거침없이 혼인을 해서 신들이 혼합이 되고,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과 섞여서 쉽게 말하면 혼연을 만들고, 이렇게 나 좋을 대로 신을 섬겨갖고 나 좋을 대로 자기들의 생활 방식을
마음대로 했던 것. 그러면 우리들은 식생활에서도 사실은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되죠. 의상에서도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되죠. 언어의 전달과 받는 것도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나그네나 지나가는 손님이 우리를 만났을 때에도 우리는 거기에 예법에 의한 신앙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전체의 삶에 신앙이 없는 모습은 음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주 100% 만족하게 살 수는 없지만 성령을 모신 사람은 그때그때 삶에서 아주 재빠르게 전달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 이건 안 돼. 금방 누가 안 돼, 이건 아니야, 잘 생각해봐, 이래서가 아니라 순간 이건 아니지. 이렇게 나를 스스로 채찍질할 수 있던 감각이 발달됩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렇게 내 모든 의식기관에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렇게까지 둔죄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너무 많이 둔해지면 성령은 내 안에서 나를 탄식해 주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현상을 일으킵니다. 풍파를 겪게 만들고 아픔을 겪게 만들고 뭔가 자꾸 장애물이 나타나게 되고 될 것 같으면서 어떤 일이 성취가 안 되고 늘 그런 식으로 주위에서 뭔가가 날 떠나지 않아. 그런 것은 꼭 사단이가 그랬어 이러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장하시려고 나를 세상에다 내어놓지 않으려고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는 거다. 이렇게 은혜로 봤죠. 또한 그럴 만한 사건이 아닌데 그럴 만한 사건으로 자꾸 여러 가지 일이 생기게 되어요. 몸도 아프다든가 경제가 손해를 본다든가 자식들이 안 된다든가 뭔가 있어. 이렇게 그랬을 때 내가 왜 이래, 잘못하지도 않았고 신앙 교회와 집만 알았는데 내가 왜 이래,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는데 성장기를 놓친 나에게 그 성장기 회복을 위해서 주님은 뭔가 깨닫게 하기 위한 방법을 보내신다. 그건 사람 각자마다 다 틀리죠. 예. 그런데 이렇게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걱정, 나의 이러한 것보다는 이걸 월등히 넘어섰다. 주의 나라를 걱정했다. 시대가 이렇게 악해가지고 어떻게 될 것인가. 이토록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이 다 치우쳐서 음란한 시대에 음란을 행하면서 회개하는 자가 없는데 이 시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자아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다 희석되고 떨어질까 봐 그 나라와 그 일을 붙들고 우는 자들이 있었다. 노아는 통곡자였다. 시대의 통곡자. 이렇게 하다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마감할 것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일치를 하실까. 시대의 악함을 놓고 시대의 음란함을 놓고 이 뻔뻔스러워져 가는 시대의 양심을 놓고 노아는 고민했다. 나는 노아의 특징에 대해서 잘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읽으면서 당대의 완전한 자라. 뭐에 대해 완전한가 이렇게 고민도 좀 해봤죠. 예. 그 시대의 풍조, 그 시대의 흐름, 하나님을 거역한 그 시대의 모습에 대하여 그는 싸우고 있었다. 롯이 소돔성에 들어가서 정말 무법한 자들 속에서 고통을 겪었노라고 기록을 하셨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좋으니까 소돔성을 선택해 들어갔지만 가서 보니 악인들의 생활 속에 그래도 의인이라는 양심과 의인이라는 인격이 있는데 견딜 수가 없었죠. 그래서 고통을 겪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셨습니다.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의 소욕과 지금 현재 보고 누리는 육체의 소욕에 대하여 갈등하고 있었다. 노아도 같았다. 그는 갈등했다. 이걸 그냥 묵인하고 갈 것이냐? 뭐 어느 시대나 악인은 다 있는 법.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지? 이렇게 하나님한테 책임을 다 밀어붙이고 나나 내 멋대로 그래도 하나님 믿으니까 이 정도는 준수하면서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마음먹을 수 있는 이기심의 결정이 속에 있지만 성령은 그대로 두지 아니하신다. 네가 시대를 붙들지 않으면 누가 붙들어? 네가 시대를 놓고 울지 않으면 누가 울어? 하나님의 성령의 간절함을 관통한 네가 시대를 외면해? 은혜를 받고 울었던 네 눈물에 외면을 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깨닫고 충격받았던 감동이 있는 네가 모른다고 말해? 그건 아니죠. 그래서 주님은 노아의 이러한 심정 안에 좌정하셨다. 하나님은 노아부터 심판하셨습니다. 내가 물로 심판을 하겠어. 이렇게 하기 전에 노아의 상태를 심판하셨습니다. 너 이대로 조용히 물러가면 안 돼. 이 시대를 놓고 무관심해서는 안 돼. 이 시대에 이와 같은 악함이 출렁거리는데 의인이 없다는 시대를 만들어서 넌 안 돼. 누가 십자가를 질 것인가? 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가 내가 지지요. 죽음을 충분히 감지한 거죠. 제가 지겠습니다. 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거기까지 따르지 못하는 선지자들은 조금은 피해가고 싶고 조금은 묵인하고 싶고 조금은 관여하고 싶지 않아. 손해볼 것 같고 성과도 없는 일에 내가 애태운다고 하는 건 어리석은 자 같고 성과가 없을지라도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게 의인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의인의 귀에다 대치는 말. 성과가 없어도 너는 네 할 일을 해라. 성령은 이 시대를 놓고 어떻게 말하겠냐. 너는 성령이 네 안에 사시는 말씀을 들어라. 당대의 완전한 자 시대를 놓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가 예수 믿으셔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큰 소리로 노방전들을 했다는 게 아니라 가장 멋진 순종은 그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다. 멀쩡한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거 믿어지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그거를 고지 듣고 그대로 실천하지 않아요. 그런데 노아의 마음을 정복한 하나님의 의지는 받아들이게끔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그 혼란기에 그토록 타락했는데 얼마만큼 짐승에 가까울 만큼 어마어마한 타락이었어요. 짐승에 가까울 만큼 이 악함이 너무 커서 더 이상 이 세상을 진행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셨어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그래서 나는 심판을 하겠다. 노아를 정복한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권능은 노아와 함께 손을 잡으시고 시대의 심판을 하셨다. 난 너무 멋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그 사건에 대하여 순종을 하고 뭔가 복종적인 내 자세를 취하면서 주님을 더 가까이 존중하는 자세를 취하는 경험이 있다면 주님은 그것을 선택하시죠. 절대 그걸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노아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었다. 뛰어나서가 훌륭해서가 그게 아니라 시대를 놓고 고민했다는 것이다. 성령의 사람은 시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 당대의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하셨고 선포를 하셨을까? 그 시대에는 음란하다는, 부정하다는, 불결하다는 이런 걸로 주님이 우리에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는 순결했다. 경외함은 순결함을 의미합니다. 여러 가지 사랑이라는 것도 아내와 남편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그리고 교우 간의 사랑, 사랑도 많아요. 사랑이라는 단어는 하나인데 거기에 의미하고 있는 내용은 여러 종류인 것처럼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다. 어떻게 경외했을까? 전혀 그럼 혈기도 안 부리고 전혀 완전해서
천사 이상의 모습을 가졌을까? 아니죠. 그렇게 혼란스럽고 불결한 시대에 그는 순결했다. 당대 의인의 특성. 시대는 똑같이 우리를 유혹해서 불법을 행한 자로 만들려고 하는데 식생활의 거룩, 언어의 거룩, 사생활의 거룩, 신앙생활의 거룩, 무언가 나름대로 성령과 교제권을 끊지 않고 그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진실, 그것을 나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순전한 자였다. 당대의 순전한 자였다. 그러한 순결과 순전을 가지고 그가 성화되고 있으므로 주님은 어느 날 그를 찾아가신 거예요. 내가 더 이상은 이 땅에서 이와 같은 모습을 진행할 수 없어서 심판을 하겠다. 이 정도 의논을 하시고 선포를 하셨다면 노아의 인격과 노아의 마음과 노아의 삶은 하나님의 것으로 이미 저당 잡힌 거나 마찬가지 매수된 거예요. 거기서 안 해요, 못 해요, 중간에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이런 거 하나도 있을 수 없죠. 모든 이론이나 모든 의문이 다 파해졌어요. 모든 것을 파는 강력이라. 그와 같은 능력이 노아에게 임재되어 있었죠. 7장 1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자, 읽어보세요. 7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시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으로 내가 보았노라. 무엇을 봤다고? 이 시대에 의로움을. 내가 너의 의로움을 보았노라. 결점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약점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100% 모두가 성숙했다는 거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노아를 선포할 수 있는 것, 모든 이가 노아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걸 설명했을 때 너는 내 앞에서 의로움이 있었어. 어떤 의로움? 능력을 행하고 무언가 선지자는 예언을 하고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삶의 진실에 거룩한 성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삶의 표현 속에 순결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순결함보다 더 인격적인 단어를 구사할 수 있는 것, 순전했다는 뜻이에요. 예? 그것을 조금 더 높여서 그는 하나님의 순전함과 결합할 수 있었다. 그걸 경외함이라고 설명했어요. 때때로 우리는 인간의 연약성을 충분히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때는 인간이 보는 심판 앞에서 나는 아주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안 되는데 그 정도야. 지난 날에는 그렇게 소문이는데 그 정도야. 이렇게 실망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거리가 멀다. 하나님의 성령이 필요하여 그때야 함께 일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은 우리들의 약점 같은 것은 절대 움켜쥐지 아니하신다. 그 약점 때문에 당신의 어떤 목표를 변경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므로 믿음은 마음의 실상이죠. 마음에서 실상으로 드러나는 것이 현실로 보증을 해서 나타내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선배 노아 할아버지를 놓고 무엇을 배우는가? 그렇게 타락한 시대지만, 그렇게 불법한 시대지만 인간이 짐승에 가까울 정도로 엉망진창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시대였는데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자, 시대를 놓고 통곡하는 자, 완전자, 더 이상 음란할 수 없고 더 이상 타락될 수 없고 더 이상 악해질 수 없노라고 소리치는 노아의 이 진실 앞에 주님은 너는 나를 경외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이가 완전한 자라, 당대에 의로움을 갖고 있는 자라,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자였고, 사랑한다. 경외함과 사랑함은, 그리고 두려움을 경외라고 한다면, 이 차원에서만 해석하면 이건 안 돼요. 예. 우리는 신적 의미가 있어요. 낱말의 한계를 넘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구사할 수 있는 인간 세상에서 어떤 낱말의 제한을 느끼는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성령의 세계는 낱말을 초월한 거예요. 이건 성령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깨우침을 받는 거예요. 그걸로 모든 것을 알아내는 것이에요. 나는 내가 정말 유한적이고 한계적이라는 걸 절실히 느껴요. 이 노아에서도 보게 되면 많은 생물들이, 그리고 많은 가축이나 이런 것들이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9장 찾아보세요. 창세기 9장 2절. 창세기 9장 2절 같이 읽어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라. 예. 모든 생명체들이 노아의 식구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다. 에덴 동산에서 통치권을 상실한 아담. 이 통치권이 정상으로 쓰지 못함을 통하여서 많은 무질서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주님은 다시 에녹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일하시고, 이제 노아를 통하여 시대를 변천시키시면서 심판이라는 걸 경고하시는데, 다시 심판이 끝나고 났을 때 모든 생명체가 너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다. 주권 회복, 통치권 회복. 이제 사망과 더불어 홍수는 끝나고 다시 찬란한 하루가 시작될 때 그것은 새로운 날이다. 새 날이다. 새 영의 역사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어떤 시간을 어떻게 묘사할 수 없지만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명백한 사실이 존재했던 것처럼 심판도 마찬가지다. 물로 인하여 많은 것들이 몰살당했지만 방주에서 8명이, 그리고 가둬놓았던 생명체들이 나옴으로 인하여 또 한 국가가, 또 한 시대가 열어지기 시작했다. 예수인에게는 심판은 즉 구원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원인의 주라고 인정하며 가슴이 뜨거웠던 것, 심판이며 구원이었습니다. 심판은 이미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죽음으로 경험하시고 다시 일어나 내 영혼을 살려내셨습니다. 심판과 구원은 같이 갑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 잘못을 했었을 때 주여 잘못했습니다. 항복은 심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잘못을 고백하고 새로운 영역으로 내가 다시 기쁨을 찾고 소생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회개는 과거와 현실을 순간 변화시켜줍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의 신비로움을 갖는 게 성도입니다. 거듭난 성도들. 만약에 심판이 오지 아니하면 회개는 안 이루어집니다. 회개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그런 짓을 했다고 시인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정죄한 것을, 당연한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나를 고백하지 않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심판이 안 돼. 심판이 안 되니까 성령 충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심판이 이루어질 때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제가 그랬습니다. 하와는 죄가 없어요. 또 하와는, 아담은 죄가 없어요. 사단은 죄가 없어요. 내 잘못입니다. 이랬다면 그 심판은 어떻게 끝났을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심판이었습니까?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마땅히 내가 받아야 할 벌입니다.
이렇게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 그분이 그렇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심판입니다. 회개는 심판이에요. 그렇게 나를 고백하고 인정했을 때 그 뒤에 내 속에 성장이라는 엄청난 능력이 임재되고, 그리고 영혼 속에서 자신감과 기쁨과 충만함이 솟구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물의 심판은 바로 구원이었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새날이었죠. 이것을 담당한 게 누구냐? 노아였습니다. 심판과 구원을 한순간에 치고 자기를 통하여 심판이 관통돼 나가고 다시 노아를 통하여 새로운 나라가, 새로운 시대가 열려졌어요. 이러한 우리들의 선지자, 우리들의 앞서간 선진들의 옳은 행위를 우리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은 미친 노인이에요. 누가 멀쩡한 날에 홍수가 와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거라고 외치겠어요? 미친 노인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 미친 노인의 말을 책임져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비를 내려서 모든 걸 쓸어버리고 새 시대를 열어 자신 있게 열으셨어요. 무지개를 딱 나타내 보이시면 내가 너와 언약한다. 다시는 내가 이 땅에다가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어마어마한 언약을 주님이 노아와 같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어느 날 이제 조금 뒤로 가봅시다. 나일강에 조그만 상자 속에 동동동 떠내려왔어요. 누가? 모세가. 모세에게 가장 안전한 성소는 갈대아 상자였다.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예수 믿어가면서 뭐가 성소가 되어야 되느냐? 물론 넓은 범위 내에서 하나님 안이 내 성소죠. 그건 뭐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실감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분의 사실체가 증명될 수 있는 그와 같은 그 안에 내 성소가 있다고 하는 것 말로 다 한다. 그러나 이것이 실상이 되기까지는 아닐 수가 참 많다. 개인의 성소 갈대아 상자였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이 한 가족의 성소는 방주였다. 방주의 특징은 어디에서 보니까 이렇게 사대, 돛대 이런 게 없이 그냥 물결을 따라 갈 수 있게끔 된 게 방주고, 그런 것을 구비한 거는 이제 배라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부는데 방향대로 갔다는 거예요. 유선형으로 만들어서. 자, 그래서 가족 단위의 성소는 바로 방주였어요. 그다음 한 국가적인 성소는 성막이었어요. 시대의 흐름 속에 계속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성소는 광야였어요. 다시 이제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시다고 전 인류에게 선포할 수 있는 이런 관계를 만들어 누구나가 다 그 성전을 우습게 생각하고 우러러보고 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성전이었어요. 자, 지금은 우리는 어디에서 성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존재하느냐? 우리는 갈대아 상자에서 떠내려온 그 누구 같은, 모세 같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갈수록 이 성소는 커졌다. 갈수록 이 성소는 확장됐다. 갈수록 이 성소는 누구에게 눈에 띄도록 확실하다. 그러므로 지금은 인류에 퍼져나가는 교회가 성소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연합체가 되어서 다
맞물려 있다. 나 혼자 예수 믿고 잘 살 거라고 생각해서 그건 오해다. 다른 사람하고 친하면서 성도와 교제가 안 된다는 거 문제거리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액이에요. 방주를 지을 때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을 발랐어요. 세상에 들어오지 않도록 나와 여러분은 성소라는 영적인 방주 안에 들어가게 되면 서로가 틈을 막아주는 거예요. 마디마다 연결된다고 성경은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러한 나와 여러분이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체라는 명분을 가졌는데 성도들과 연합이 안 된다. 문제 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괜찮아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성도들과 영적 얘기를 한 번을 못해. 그냥 살아가는 거죠. 이러므로 오늘 내 성전은 타락되지 않았는가? 발라진 역청이 다 떨어져 나가고 물은 줄줄줄 새어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다시 시대의 흐름에 유행에 나는 그대로 젖어서 이렇게 노아 시대처럼 하나님이 끝내 심판이라는 단어를 써야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나는 아닌가? 그리고 나는 자원하여 주님 앞에 고백하는가? 시대의 흐름을 탄식하고 노아를 통하여 심판은 관통되어 나가고 40일의 무서운 시련 지나갔죠. 소속이라는 걸 조금 생각해 봐요. 우리는 가족이라는 소속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자식이 이렇습니다. 내 부모가 이렇습니다. 내 남편이 이렇습니다. 우리 한 가정의 문제가 이렇습니다. 라고 중보를 합니다. 그러나 시대를 놓고 중보하는가? 그건 이기주의다. 내 가정을 소속되어 있는 내 가정을 지키는 것은 훌륭하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러 있느냐? 썩는다. 고인물은 썩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중보자 역할을 못한다면 노아는 시대의 중보자였습니다. 고민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그 시대의 심판을 관통하게 됐던 것처럼 우리는 고작 나 하나 그리고 내 가족 하나 더 이상 발전을 못해 기도가 아니죠. 혹시나 오늘 돌아보십시오. 나는 시대를 놓고 중보하는가? 나는 인류를 놓고 중보하는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응해지기를 나는 소원하는가? 행여나 성경에서 어긋난 내용이 나와 많은 사람들이 정죄하면서 하나님 믿을 수 없어 이거 다 틀려 이런 날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 그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파동이 심해질까? 지금도 간혹 중간중간에 하나님을 방해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인류에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건 아주 미약해. 그러나 더 큰 사건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한 구원받은 자들이 성장하지 못해서 미끄러지듯이 엉망진창의 모습을 유지한다는 것. 충분히 회개할 수 있는 성령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에 의뢰하지 않고 난 반성 정도는 하고 사니까 이렇게 교만해져 있지 않은가. 오늘 중보자는 운다. 시대의 중보자 노아는 시대를 놓고 운다. 왜 기도해 주지 않느냐? 시대를 놓고 왜 통곡하지 않느냐?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시대뿐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지어놓은 삼라만상이 하나님의 운영권에 의해 그대로 진행되는 협력해야죠. 협력해야죠. 행여나 이것이 어떤 궤도를 떠나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이건 아니죠 하고 주님, 지금까지도 완벽하게 하신 주님은 주님 나라가 완전해질 때까지 완벽하신 주님으로 서주십시오 라는 안타까운 기도의 중보자로서 오늘 노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돌아보자. 그 시대에 가장 아름다운 결실은 노아였다. 그렇게 음란한 시대에 자기의 만족을 쫓아 쾌락을 쫓아 내가 좋아하는 걸 꼭 성취해야 된다는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진 시대에 성령을 거스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거스리는, 하나님의 창조성을 무시하는 이런 시대 앞에 노아는 순전함을 드러냈습니다. 특별히 능력이 있었던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남달리 뛰어났던 것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조용한 성품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었습니다. 또 다시 한번 보죠. 창세기에서 11절 한번 볼게요. 9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어떤 선약을 하셨습니까? 예, 다시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리라. 홍수에 대한 증인자는 노아예요. 할례의 증인자는 아브라함이에요. 이렇게 증인자가 있는 것처럼 여기서 홍수 심판의 증언자는 노아인데 노아에게 언약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지구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대로 진행이 돼야 정상이에요. 그 뜻을 간혹 여러분들 성경 보다가 이런 말씀 나오면 주여 그리하셔야 합니다. 진리는 변질되지 않습니다. 노아를 놓고 다시는 인생을 물로 괴롭히지 않겠다 하셨음을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며 짤막한 기도 속에 시대를 같이 경험하는 것처럼 염려하는 여러분들의 중보가 있어야 시대의 구원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성경을 보면서 그냥 지나간 얘기, 그냥 다 아는 얘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은 죽어갑니다,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이 노아가 그 뒤에 세 아들을 축복받는 일을 보게 우리에게 기록을 하셨어요. 함, 셈, 야벳 이렇게. 그래서 이때부터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심판의 과정이 끝난 다음에 세 아들을 놓고 축복을 하셨는데 그 중에 너는 누구냐? 똑같은 노아의 아들이야. 노아는 셋이 다 축복되기를 바라지 어느 한 사람이 낙오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셋 중에 하나가 저주의 대상이 되고 말았죠. 이와 같은 것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영혼 안에 지정의가 있다면 이 지정의의 한 부분을 셋으로 본다면, 세 아들로 본다면 낙오되어 있는 한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축복받은 부분이 있는가 하면 낙오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었을까? 감성이었을까? 늘 냉정하고 차고 냉각되어 있는 상태였을까? 늘 얼어붙는 상태인가? 내가 좋아서는 깔깔 웃고 내가 좋아서는 뭐든지 후한데 내가 나쁠 때 나는 완전히 얼음이 아닌가? 혹시 나는 저주의 대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나는 지성이 이렇게 심판대에서 살아나왔고서도 마지막 무서운 심판을 받는다. 내가 가난이 아닐까? 내 지성은 알고 있으면 행하지 않아. 알고 있는데 행하지 않아. 들었는데 실천하지 않아. 성령이 감동까지 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 뭐 가끔 그게 짐이 되어 오고 내가 이거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이렇게 분간이 안 되어서 쩔쩔매고 갈등하면서도 안 해. 아무리 알면 뭐해.
이렇게 낙오된 3개의 부분 중에서 하나가 낙오된 것은 아닐까? 감성 풍부해, 말씀 잘 깨달아, 거기까지 좋은데 의지가 병이 들었어. 실천성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게 없어. 자기 만족스러울 때는 애교까지 떨면서 잘할게요 주님 하긴 뭘 잘해. 정말 잘해야 할 사건 앞에 자기는 한 번 손을 내밀지 않아. 못 박는데 동참하지 않아. 채찍으로 한 번 때려치는 문제가 형제간에 모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안 받아들여. 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난 절대 아니에요. 이러면서 해명하고 변명하면서 빠져나가려고 하며 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인간은 아니에요. 이렇게 애쓴다. 차라리 내가 죄인임을, 내가 성숙하지 못한 탓인 것을, 그리고 내가 배려하지 못했음을, 아내와 남편 사이도 내가 진정 사랑의 의미가 없었음을, 이런 정직한 고백과 더불어 변화되는 모습이 나와야 의지가 살아나요. 누가 세 아들 중에 누가 축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야벳입니까? 함입니까? 셈입니까? 셈이 축복을 받습니다. 자, 우리는 거의 다 낙오되어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세 아들들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안에서 지적이가 살아났다. 그런데 이렇게 내 스스로가 내 욕망과 내 자아의 인간성으로 인하여 낙오자를 만드는 것은 아닐까. 심판을 나왔어. 자식들이 번식해야 돼. 인류를 책임져야 돼. 그러한 제2의 시대가 열어지는데 거기서 낙오된 자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 부활을 경험하면서 현실에서 확실하게 성령 역사가 있는 거 부활 경험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뭐 달라요? 새로운 의식이 와서 나를 사로잡는데 그렇게 살아간다면 살아난 의식이 주장을 해야 돼. 새 시대를 열어가는 거예요. 이제 심판은 끝났어요. 모든 게 새로운 발판으로 시작이 돼요. 새 건설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성막을 질 때 그 식양대로 하나도 틀리지 않게 지은 것, 참 우수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방주 또한 그렇게 각별한 설계 없이도 충분히 졌다는 것. 어떤 겁니까, 여러분? 우리 할 일이 뭡니까? 성막이 있어야지. 성소가 있어야죠. 오늘 주님의 거룩한 교회 안으로, 방주 안으로 우리를 불러들였는데 그 안에서 새 생활이 이루어지는데 낙오된 부분을 갖고 살면 죽을 때까지 어려워요. 그러나 축복된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첫 번 시작되는 새 시대의 축복입니다.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오늘도 주님은 나와 여러분의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고 그렇게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찬양하게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로 충만하게끔. 그러므로 오늘도 나와 여러분 나를 시인합시다. 그리고 정상적인 회개를 합시다. 말로만 아니, 인격으로 합시다. 정말 아내에게 미안하면, 또 남편에게 미안하면 말로만 내가 잘못했지, 내가 미안해, 이렇게 하는 게 보다 행동으로 보여줍시다. 그래서 당신이 싫어하는 것 내가 안 하고 있다는 걸 증명해 보십시오. 화답되지 않은 것을 우기고 붙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하는 것을 행실로 보여주십시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에게 가장 낙오의 프로스를 많이 갖고 있는 게 의지인데 우리는 이 안에서 의지를 살려서 축복받은 자로 만듭시다. 그러므로 새로운 심판의 과정이 끝나고 그 시대의 어려움에 중보자의 진실한
통곡이 끝나고 결과로 얻어진 새 시대의 성령 충만한 시대를 우리가 조금 더 의미 있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오늘 당대의 완전한 자, 순전한 자, 순결한 자, 그것이 그 시대에 없었던 시대에 노아에게서 발견한 하나님은 그 순전을, 그 순결을 통하여 심판을 예고하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속에 정말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깨끗한 마음, 그리고 정결한 생활.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추수감사절 때 오기 전에 집 정리해달라고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저분한 거 버릴 거 다 버리시고 좀 정리할 것 정리하고 깔끔하게 좀 해놓으셔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추수감사를 감사하는 것만큼 성이 있는 집안도 좀 단정하고 깨끗하고 질서 있고 누가 지나가서 봐도 아, 참 깨끗해. 들어가니까 마음이 좋았어. 이 정도는 해놔야 되잖아요. 그죠?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막 무질서로 엉망진창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됩니다. 뭐가 새 마음이고 새 영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시대의 중보자 역할을 하는 노아처럼 이 시대의 중보자 역할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당대의 완전한 자, 이렇게 순전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변질되지 않은 그만큼 타락한 시대에 살면서 음란하지 아니한 여러분, 그거 하나만 잘 지켜줘도 여러분들의 영혼은 한결 성숙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무언가 나와 여러분에게 기도를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들, 자기 하나 붙들고 기도가 끝내고 자기 가정 하나 붙들고 기도 끝내고 더 이상 기도 발전을 안 해. 이러면 안 되겠죠. 시대를 놓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우주 만물을 놓고 기도하는 것, 오늘도 쉬지 않고 구원받은 자가 지구에서 쑥쑥쑥쑥 나올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 그러므로 상대가 회개할 수 있는 회개를 내 것이냥 붙들고 안타까워하는 것, 나도 저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그래서 그를 용납해주는, 그를 용서해주는 기도를 우리는 중보해야 한다. 그가 악했으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그게 아니라 그가 몰랐으니까 주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도 몰랐을 때 저보다 더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용서를 제가 받았잖아요. 이렇게 함으로 오늘도 나시린 식구들은 시대의 중보자, 인류의 중보자. 그러므로 이 시대를 순전하게 초월했었다. 그 당대에 혼란스럽고 무법한 그리고 음란한 이 시대에 변질되지 않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목마른 시대에 하나님의 생수가 되어 주었던 성도들이라는 기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당시 나는 목말랐다. 나는 갈증했다. 이러한 주님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냉수 한 그릇을 나에게 떠주었다고. 이러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